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을 갖다가 그 누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누룩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그 밀가루로 표현되는 것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완전히 재창조하는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을 전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때로는 소금이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직접 말씀하실 때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을 누룩이라고 다시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그 누룩이라는 것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완전히 재창조하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 신자들을 갖다가 모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가 그 이 누룩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떠한 그 세상을 갖다가 막 사람들을 막 그 변혁시키고, 또 때로는 어떠한 뭐라 그러지, 막 그 데모하듯이 해서 그 어떤 것을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은밀하고 조용스럽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재창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이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 시대를 갖다가 그 4차 산업 시대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만큼 국군을 얻은 그런 좋은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남은 내 육신의 젊은 때 10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잘 잡아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곧 우리나라에 제2의 구원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도 나이 먹었다고 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처럼, 성경에서는 청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면 그 헤브론 성을 갖다 차지했던 그 누구예요? 그 갈렙. 그런 사람을 갖다 청년으로 보잖아요. 연세도 많으신데 청년으로 보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의가 충분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 청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이 그런 그 청년의 삶을 살아냈으면 하는 것이죠. 그것의 첫 번째로다가 먼저 목표를 세우는 것이 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제2의 그 구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4차 산업을 갖다가 잘 따라갈 수 있는 여러 기반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게 연결이거든요, 연결.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 한민족, 그리고 특히 우리 그 중에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옛날에는 이런 것이죠.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잡아삼켜가지고 거기서 조공을 받고 식민지를 약탈하고 할 때만이 이쪽에는 양이 한정됐고 이쪽도 양이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상대방을 뺏어와야 하는 그런 세상이었었습니다. 모든 세상은 그런 제로섬 게임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나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서로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만드시는 그런 이 세대를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 우리나라가 그 동방의 그 조용한 나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조선 시대는 그 어떤 그 성리학이라든가 그 주자학이죠. 그거에 물들어 가지고 당시에 그 어떤 그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외세라고 표현하죠. 그 실학 사상이 막 몰려들을 때 척화비를 세우고 막고 안 하고 그랬었던 거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념 속에만 빠져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태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그 일제에 불국하게 많은
그런 그 치욕스러운 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용히 한국에 들어와서 이 우리 한국 사람들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 일꾼들이 있으니 그 바로 그것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 뭐 언더우드나 뭐 이런 분들의 기도문이 나중에 써 있는 걸 볼 것 같으면 자기 눈에도 볼 때 너무나 참혹한 땅이다. 너무나 꿈이 없는 나라다. 정치와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썩어 있다. 과연 이러한 나라가 과연 변화될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을 갖다가 언더우드가 그 기도문으로 보는 곳이 후일에 남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 참혹한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그 젊은 선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참혹함을 봤으나 그 본능적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다면 이 나라는 분명히 변화할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여러분, 그 선교사들은 그런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들에게 수많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천병된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이요, 보면 굉장히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가루 소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면 그 가루 소말이라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 쌀 20kg짜리 있죠. 20kg가 보통 한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는 20kg짜리 세 부대, 그러니까 한 가마니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런 건데, 그 누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조그맣니다. 보이지도 않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면 그 가루를 갖다가 전부 다 변혁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개체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 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 핵심처럼 맹맹하던 물을 갖다가 달달한 그 포도주로 바꿈으로 사람들에게 그 잔치, 삶 가운데 떨어진 그 기쁨을 회복시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자들이 이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내서 세상을 갖다 그렇게 밋밋하고 맛없는 세상을 갖다가 맛있고 재밌는 세상으로, 마치 옛날에는 제로섬 게임으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죽이고 빼앗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상생의 원리처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풍족하게 살아가는 세상. 실제로 보면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 창조 역사학자들은 그 인구가 최소한 못 되었어도 100억 명은 됐을 것이다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의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땅의 기운도 좋고 이 풍토, 이 자연, 대기 환경도 너무나 좋아서 곡식들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먹으면 사람이 확확 힘이 생기고요. 요새는 땅의 기운이 없어서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운도 안 좋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약초와 같고 모든 것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듯 그 미미 건조한 이 밀가루, 이거를 갖다가 그런 생명력이 있고 정말 영양가가 있고 정말 새롭게 되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역사,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감당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갖다가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룩.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면인데, 한국 교회가 보면 상당히, 이제 한국 교회가 좀 세상의 질타를 받거나 또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MBC라든가 KBS는 대놓고 한국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므로 교회 전도의 문을 전부 다 그냥 막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한국교회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활동을 하면 저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값싼 은혜로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고 박수는 치지만 진짜 구원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력도 없고 세상을 변혁시킬 만한 그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진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소수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말로 생명력 있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정치판이 왜 저렇게 될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라를 경영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 이 관료로서의 그 지식들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어요. 대놓고 쉽게 얘기하면 운동권으로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리는 일만 하다가 정권을 잡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걸로만 가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개화기 앞에 우리 민족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작으로 물들었던 그때 당시에 소론과 노론 남인 서인 북인 그런 거 공부해보니까 머리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론만 있고 실천이 없는 세상.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나? 그때 이 실학사상 했던 누구야? 양주의 정약용 선생님. 그런 분은 목리심서에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써놨는데 그분이 권력을 잡지 못하니까 그냥 책으로만 남아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그래요 요새. 그래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치가가 돼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가 옛날서부터 이 고질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속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면밀히 흐르면서 당신의 택한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속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신자가 더욱 필요한 거예요. 누가 같은 신자가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누룩이라는 이 정체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왜 발현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만물에 찢겨 버러지와 같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요, 이 곰팽이라는 얘기, 곰팽이. 만물에 찢기, 곰팽이. 어렸을 때 우리가 장난같이 애들 놀렸습니다. 이 곰팽아 그랬어요. 왜냐면 사춘기 때 얼굴에 보면 여드름이 나가지고 여드름 관리 잘못했고 얼굴에 막 곰보가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장난치려고 이 곰팽아 그러고 막 놀려댔거든요. 곰팽이라는 거 좋은 거다네. 그런데 만물의 찢기와 버러지 이게 그런 의도가 뉘앙스가 흐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그렇듯 유럽 마케도니아 일대를 갖다 변혁시킨 하나님의 사도이고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핍박할 때 만물의 찢기와 버러지처럼 곰팽이처럼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곰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누룩이지 실제로는 곰팡이잖아요. 그렇죠? 곰팡이.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그렇듯 우리 정치판 그리고 우리 민족 썩고 실천하지 못하고 공상 머릿속 어떤 이론으로만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마치 실학처럼 정약용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고 과학 문명을 갖다가 세계 발전을 시키고 세계 시류를 따라서 우리가
천황할 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할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 속 안에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순결하라, 이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있죠. 저는요, 이 뱀의 이 은밀함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끔 아직도 아동틱해가지고 악어, 사자, 그리고 뭐 뱀 나오는 거 이런 거 동영상 보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단뱀이죠. 큰 뱀. 그런 뱀이 보면요, 악어도 잡아먹고요. 뭐 그냥 표범, 사자는까지는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사자까지는 못하는데 표범까지도 잡아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보십시오. 표범 같은 경우에 얼마나 날렵하고 얼마나 힘이 강력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잡아먹는 게 비단뱀이에요. 뭐냐면 일단 물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그냥 쏜살같이 나가서 물고 상대방을 묻니다. 그러면 표범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하겠어요. 그러면서 표범이 그 몸 어디에 확 물어요. 그러면 이 뱀이 막 뒤틀면서 그 표범의 몸을 꽁꽁 감아버리는 거예요. 압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잡아먹는 거죠. 여러분, 그 은밀하게 사역할 때 주님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그 신자 정체성을 통하여 신자들이 그 세상에서 이 뱀처럼 지혜롭고 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신자들이 오늘날 왜 세상에서 두각을 내지 못하냐면 뱀처럼 상대방을 일단 한번 푹 물어야 돼. 물 줄을 알아야 돼. 근데 물면은 상대방은 너무나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2세대 사람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쫄아가지고 이 누룩의 정체성을 가진 신자들이 세상을 갖다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자기보다 더 날렵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표범한테도 달려드는 거예요. 일격을 가는 거야. 그러면 반격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갖다가 확 둘둘둘 말아버리는 것이죠. 옛날에 뱀은 그 지혜자요, 그 아주 명석한 자요, 권세 있는 거고 아름다운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그 44장인가요? 거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그래가지고 하는 그 사단 마귀를 예언한 얘기에서 보면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너에게 지혜를 줬다. 난 너에게 권능도 줬다.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해버리는 것이에요. 뱀처럼. 물릴 거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 일단 너가 먼저 물어. 그리고 내 권능으로 그를 갖다 휙 감아버리면 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이 누룩의 사역으로 표현된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신자들이 나의 정체성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둘 수가 있습니다. 빛이 될 것이냐, 소금이 될 것이냐.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누룩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조용하지만 은밀하게, 정말 영화 제목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세우는 것이에요.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휙 감아버려가지고 그로스의 게임 같은 그 비극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갖다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그 생활하고 있는 그 사회 영역까지 변혁시키고 새롭게 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신자된 저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큰빛교회에서 이러한 일에 최전에 나서서 사역하게 되는 그 두 젊은 이를 파송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이 박소연 그리고 이 지동천 선교사가 누룩과 같이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활동하여서 그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고 때로는 그들에게 물려서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돌 말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정말 이 두 젊은이가 잘 감당하여서 하늘의 자랑거리요 우리 큰빛교회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일들을 잘 감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누룩이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